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예레미야서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물론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니까 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 분량은 훨씬 예레미야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딩 지저스의 이 전체 총 읽은 그 시간 분량을 보면 이사야서가 한 4시간 정도 되고 예레미야가 또 조금 더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그 격동 시기에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아주 정말 유다 역사에 가장 잔혹하고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겠습니까? 그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였는데요, 므낫세 시대에 아주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사역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기에 드디어 이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가 구약의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신명기서를 가지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한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이 고대 근동이 아주 격동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 근동의 아주 그 전체적인 주도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점점 아수르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달려가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 BC 605년에 아주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갈그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 애굽이 서로 손을 잡고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손을 잡고 바벨론과 더불어 갈그미스에서 유명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패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패하고 또 애굽도 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BC 605년 이전에 BC 609년에
이 아수르가 한 번 더 애굽과 더불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면 이제 화란인데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야곱의 외삼촌이 있었던 화란 지역인데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이제 이 이집트 병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집트 병력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해 올라가는 그 길목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마겟돈인데요. 아주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 무깃도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무깃도에 정말 많은 전쟁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친바벨론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막는 과정에서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말죠.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참 불행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로 느고가 가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하고 무승부로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당시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을 이어서 그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를 끌고 갑니다. 여호와하스를 이제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집트로 데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거기에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야김은 당연히 이제 애굽이 세웠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있을 리가 만무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갈그미스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BC 605년 요무릎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함락을 하면서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김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여호야김 왕을 폐위하고 거기에 이제 여호야긴을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로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BC 597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모든 고난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가라, 포로로 가라 그냥.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이 당시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바벨론주의자다, 친바벨론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과 서로 내통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바벨론이 벌써 2번이나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막 포로들이 끌려가고 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이 유다 사람들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순응해라.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를 새롭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너희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내용이 특히 예레미야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힘든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다시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때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BC 606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내려와서 바로 누고가 왕으로 세운 여호아하스를 제거하고요, 여호야김을 제거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605년에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우리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차로 BC 597년에 다시 한번 침공해 오면서 그때 이제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고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죽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은 BC 58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기간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자, 그래서 이제 사실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것은 BC 이제 536년, 537년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1차는 에스라가, 2차는 또 느헤미야가, 또 3차에 걸쳐서 포로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때가 BC 536년입니다. 586년에서 536년을 계산해 보면 이게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50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지금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BC 536년에서부터 70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06년은 그러면 언제냐 하면 앞서 제가 느부갓네살이 1차로 먼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래서 엘리야김을 이제 제거하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런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BC 606년이니까 그때를 계산하면 BC 606년부터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536년까지 기간이 이제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 때가 언제냐면 이게 BC 514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516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요 성전이 무너진 때서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된 때까지가 70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포로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데까지가 7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이제 제일 중심이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이 아주 이제 정말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까지에 나오는 요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예레미야서가 가장 강조하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관계, 그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그 결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이 언약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새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율법의 메시지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읽어봐도 그 율법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새 언약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은 에스겔서에 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을,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돌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새 언약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새 언약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새 언약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보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양푼의 그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피로서 이제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죽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옛 언약과 달리 이제 예레미야서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언약과 이런 면에서 다르다. 구약의 언약은 그건 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자신의 피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를 한 것에 대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피를 자신의 피로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만드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 그리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체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역시 이사야처럼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내용이죠.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시온,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이런 예언의 메시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서로 시대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이미 사실 29장에서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막 끌려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2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52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야윌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이제 이 여호야긴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거 어디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하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너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 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지위를 회복하는, 그러면서 이 다윗 왕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여호야긴의 후손에서 메시아,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의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지가 전파가 되는데, 처음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돌아와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보면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불러서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를 불러다가 데려다가 내가 너희들을 그 나라를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너희를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때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새 언약에 관한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는 사실 30장에서 33장까지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앞부분에 1장에서 2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34장에서부터 마지막 52장까지 나오는 내용도 역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이방 나라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몬도 심판을 받게 되고, 블레셋도 심판을 받게 되고, 모압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다메섹도, 엘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40장. 그리고는 이제 결국 그 뒤에 가보면 바벨론도 멸망당한다. 50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체로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 곳곳에 예레미야의 그 고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난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했다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친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 모습, 그러면서 탄식하고 눈물하고 흘리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범죄하고 타락한 부분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치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놓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듯이,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이 함락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 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고통, 이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우시는데요, 이런 모습은 정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곳곳에서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겪으시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지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던 옛 언약과는 다른, 옛 언약은 얼마든지 범죄함으로 파기될 수 있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여 죄를 범했을 때 친히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파기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면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이상 돌이나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